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가족들과 또 함께하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참 코로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을 한 것이 지금 한 몇 주 되지 않았어요. 이제 2주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추석이 지나야 이 상황이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보니까 추석을 앞두고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특별히 창원과 경남 지역은 굉장히 상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비대면 상황이 좀 빨리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좀 느긋한 마음 가지고 참 우리가 마음도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이겨나가고 또 기다림의 시간이 긴 것만큼이나 또 우리가 대면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개인 스케줄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 생활을 잘 지켜주심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속죄 제사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번제 제사, 이 번제 제사는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구속의 은총 사건이라고 말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에 그 수많은 제사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단 한 번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죄 사함과 구속의 은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게 되죠. 바로 그 구속의 은총을 상징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 제사요, 또 피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사가 소제 제사인데 이 소제 제사는 단독 제사가 아니라 다른 제사에 항상 따라가는 제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그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헌신과 희생의 제사로서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은 성화를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운 화목 제사는 하나님과 그리고 나 자신과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화목을 이루는 곧 화평의 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 제사 안에는 이미 구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감사와 희생과 헌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세상과의 화목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다 여기 지금 담겨져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도만 했으면 되는 것 아니냐, 세 가지 제사라도 충분하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 2개의 제사가 더 남아 있어요. 하나는 속죄 제사이고 또 하나는 속건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이 2개의 제사를 더 5개 제사 안에 담겨두신 것은 아니겠죠. 분명한 것은 차별되어진 분명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영락기도원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어린 나이에 중3 때 집을 나가서요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조폭이 됐어요. 고향이 광주인데 그러니까 너무 일찍부터 아주 그냥 탕자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나이를 먹고 청년이 되어가지고 이게 몸에 병이 왔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아들이 서울에서 이제 조폭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아들을 찾아보려고 다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아버지는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참 좋은 집안에서 건강하고 모범적이고 신앙적인 집안에서 자란 그것도 외동아들인데 등치가 워낙 크고 힘이 세다 보니까 그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얘가 그냥 탕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살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 아들 얼굴도 보지 못했답니다. 근데 아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와가지고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 있다가 어머니가 하루는 아들 보고 우리 같이 북한산에 산에 가자 꼬셔가지고 같이 산에 올라와가지고 어머니는 기도원으로 올라오고 아들은 산으로 올려보낸 거예요.
근데 아들이 산으로 올라가다가 기도원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저것들이 대낮부터 산에 올라가서 뭔 노래를 부르고 있나 싶어가지고 산을 올라가다 중간쯤 올라가다 내려와가지고 기도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깥으로 이제 찬양 소리가 들리고 또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설교 말씀도 나오는데 그 앞에 앉아가지고는 이렇게 공기를 마시고 있다가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상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당 안에 들어와가지고 맨 뒤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리고는 그 다음 날도 또 와보고 또 와보고 또 와보고 또 하다가 이 친구가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매일 집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금요 철야도 나오고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방에 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그리고는 들어와서 자기가 어떻게 탕자의 삶을 살았고 어떻게 내가 돌아왔고 어떻게 기도원에 왔다가 자기가 예수님 만난 거 그런 것도 간증을 쭉 하면서 자기가 요즘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2년이 되어가지고 이 친구하고 한참 동안을 이 친구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예배 끝나고 나면 꼭 찾아와서 또 물어보고 그렇게 계속 교제를 나누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준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중3 때 집을 나와가지고 학교라고는 다녀보질 않았으니까 중등 졸업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수도 검정고시 학원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보냈어요. 그래서 1년 8개월 만에 이 친구가 중등과정, 고등과정 전부 검정고시를 다 패스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해에 그 경기도 광주에 가면은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곳을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어디 목사가 돼가지고 어딘가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자기를 몰라도 자기는 나를 알 텐데 이 연락을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서 내가 못 만나고 있는데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금요 철야 시간에 이제 저희가 밤 11시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올밤 철야를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수유리에서 기도원으로 올라오는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수유리 그 전철역 그 건너편 쪽으로 보면은 아주 불야성이에요. 저녁 시간이 되면 그곳에 뭐 캬바레 막 술집들이 막 질비합니다. 근데 이렇게 서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전에 자기가 탕자의 생활을 하면서 막 쾌락에 빠져갖고 살았던 그때 일들을 자기가 자기 마음이 그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자기도 모르는 사이 즐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와가지고 얼굴이 막 굳은 얼굴로 찾아왔어요. 그 제 방에 들어오자마자 이 친구가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 지금 신학교까지 다니는 녀석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내가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하다면 어떻게 자기가 지금 이제 자기가 신학생이 돼가지고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이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옛날에 그 정말 더럽고 추하고 그런 악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때 일들을 내가 상상을 하면서 자기 마음이 그걸 즐기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은 게 맞냐? 이 구원이 확실한 거냐? 그러고 묻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친구 굉장히 정직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 예수 믿고 너 구원받은 거 확실하다. 그 의심 없는 그건 확실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너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죄성까지 다 사라진 건 아니야. 너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 앞으로도 뭐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내 안에서 일어날 거야. 앞으로는 너 안에 있는 너의 그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지 되고 외부의 적과도 싸워야 되는데 근데 너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 적이 뭐냐? 바로 죄악이야. 죄야. 너가 평생 너를 짓누르고 있었던 바로 그 죄. 너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안에 있는 그 원죄의 문제는 해결받았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그 죄성 때문에 우리가 또 저지를 수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너의 의지만으로는 절대로 못 이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매일매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고
또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또다시 우리가 정결함을 얻어야 되는 거지. 그거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런 치열한 싸움이 우리 앞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야. 그때 이 친구가 조금 그것을 깨닫고 마음에 좀 평안을 얻더라고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었습니다. 권사가 되었습니다. 또 집사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도 가지고 또 오랜 세월 열심히 교회 섬기고 신앙생활 해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다 죄 많은 인생들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의인으로 취급해 주시는 것일 뿐인 것이지 우리 안에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안 짓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뭐냐?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난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도 남들보다 내가 그래도 좀 더 거룩하지, 내가 그래도 좀 더 의롭게 살고 있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좀 한순간만 한눈 팔고 한순간만 실수하면 넘어질 수 있는 정말 지극히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성령을 더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그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미쁘세요. 하나님 미쁘시다는, 하나님 관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면서 나아가면, 자백을 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원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속죄 제사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여전히 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자백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 사함 받고 용서를 받고 정결케 되는 사건이 바로 속죄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의미가 분명하죠? 번제는 원죄의 문제라고 한다면 속죄 제사는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가 회개의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속죄 제사는 자백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죄 사함이지만 번제가 원죄의 사함이라면 구속의 사건을 의미한다면 속죄 제사는 일상적인 죄의 사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번제 제사를 배울 뿐만 아니라 속죄 제사도 함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요,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선을 쫙 그어서 이해하기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제사법에 있어서의 이런 분류를 어느 정도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속죄 제사로 들어가 봅니다. 속죄 제사는요, 기본적으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근데 어떤 죄를 사함 받는 것이냐면 부지 중에 지은 죄예요. 자, 의도한 건 아닙니다. 내가 이 죄를 지으려고 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죄가 될 줄 몰랐는데 죄가 되는 것.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웃자고 그냥 편하게 쉽게 한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받아들이는 당사자,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게 됐어요. 내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좋은 의도에서 말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내가 원치 않게 피해를 줬어요. 상처를 줬어요. 자, 그럼 이게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건 부지중에 지은 죄예요. 내가 원해서 지은 죄가 아니라 그야말로 실수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실수라고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좋은 의도에서 한 이야기인데도 상대방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상처로 받아들였다면 그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실수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당방위 같은, 누군가가 나를 살해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피해를 주려고 할 때 그것을 내가 방어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것은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나에게 공격을 해온 것인데 내가 그것을 막다가 순간적으로 실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모세는 무슨 법을 만들었습니까?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도피성으로 찾아 들어가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요, 제사장과 함께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정말 부지중에 지은 살인인지 아니면 의도적 살인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되어지면 이 사람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줍니다. 그리고 신년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은 이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년이 오면 그때 비로소 도피성을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그 피해를 입은 원수들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니다? 아닙니다. 그건 죄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든 아니면 부지중에 죄를 지었든 어쨌든 간에 죄는 죄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되었든 사람에게 지은 죄가 되었든 모든 죄는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속죄 제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속죄 제사는 오늘 우리에게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지중에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죄는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요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습니까? 죄는 다 죄예요. 그냥 우리가 세상의 법의 기준에서 봤을 때에는 형량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죄는 형량이 작고 큰 죄는 형량이 크고 그래서 심지어는 사형까지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세상의 법의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법의 기준 아래서 보면은 큰 죄, 작은 죄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죄는 절대로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죄의 깨달음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13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다음 27절과 28절 말씀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우쳐 주든지
하여간 그 죄가 죄라는 것을,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정결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죄를 짓고도요, 남들도 다 죄 짓고 사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게 왜 죄야? 라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세상과 구별된 죄를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 죄 아닐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그게 왜 죄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에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우리에게는 그게 심각한 죄라는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깨닫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죄사함의 길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그것이 죄라는 사실조차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자, 코로나 사태가 와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힘들다 어렵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코로나 사태를 지금 겪고 있지만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잖아요. 뭘 깨닫습니까? 그래,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다 더 본질적인 거룩함과 정결함을 이루는 삶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건지도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기도 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지금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이 죄가 내 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회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집단회개라고 말합니다. 집단회개. 이 코로나 사태가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에게 가져다 준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가 정말 지금까지 어쩌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억울한 일도 지금 많이 당하고 있고, 교회의 이미지가 지금 굉장히 추락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지금 코로나 때문에만 이러냐? 아니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상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고요. 왜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이미 한국교회의 위상이나 한국교회가 거룩함과 정결함을 잃어버려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지탄 많이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수적으로는 교인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교회가 좀 약화되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또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또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하고 또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한국교회를 다시금 영적으로 갱신시키셔서 더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함께 회개하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것을 오늘 속죄 제사 가운데 여러 가지 종류의 속죄 제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회중의 속죄 제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회중의 속죄 제사. 백성들 전체가 우리가 죄를 지었음을 깨달았을 때에는 숫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그렇게 회중의 속죄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닫든지 설교 시간을 통해서 깨닫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이나 또 누군가의 충고를 통해서 혹은 스스로 깨닫든지 하여간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속히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는 속히 해결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현명한 처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죄는요 오래 질질 끌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속죄제사는 신분에 따라서 바치는 제물도 다르고요, 제사의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제사장의 속죄제사가요, 제일 제물도 가장 좋은 거 드려야 되고, 또 제사하는 방법도 훨씬 더 복잡해요. 보시면 제사장의 속죄제사는 제물이 숫송아지여야만 돼. 숫송아지. 그리고 제물에 피를 뿌리는데 이 피도요, 어디서부터 피를 뿌리냐면 휘장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을 지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 휘장에다가 피를 뿌려요. 7번이나 피를 뿌립니다. 제사장의 속죄를 위해서는. 그리고 또 성소에 있는 기구들 중에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분향,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서 올려드리는 건데, 그 분향단의 사면에 뿔이 있는데 그 뿔에다가 또 피를 발라요. 그리고 이제 성소 바깥으로 나가면 뭐가 있어요? 제물을 태워드리는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 번제단의 사면에다가 또 피를 발라요. 그리고 남아있는 피를 그 번제단의 그 아래쪽에다가 다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족장이나 평민들은 달라요. 족장은 그 사회에서의 통치자들, 리더들을 말하는 거죠. 뭐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사나 혹은 뭐 중직자들을 말할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순염소를 드리겠죠. 순염소. 그냥 염소, 암염소는 안 됩니다. 순염소만 드려야지 됩니다. 그리고 피를 번제단 뿔에다가 사면에다가 피를 뿌리고 나머지 모든 피를 번제단 밑에다가 다 쏟아 부어요. 근데 휘장까지는 안 들어가잖아요. 분향단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성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평민들은 암연소나 암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민들 가운데서 너무 가난해서 비둘기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에바를 제사장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부자고 가난하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죄가 있을 때 그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책임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묻는 죄의 책임이 훨씬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이 훨씬 더 복잡해요. 그래서 휘장 안에서부터 그냥 피를 뿌려가지고 이 죄의 속죄를 더 많이 속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시대에도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목사라고 하는 오늘 이 시대의 어떤 뭐 제사장적 역할을 맡겼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중직자들, 뭐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런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과 책임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훨씬 더 무겁다는 거예요. 훨씬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또 교회에서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돌아봐야, 성찰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다 더 거룩하고 보다 더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보십시오. 평신도들이 문제 일으키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교회가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사회적으로 정말 우리의 민낯을 드러냈던 그 교회의 부끄러운 그런 모든 사건 사고들이 결국은 전부 다 목사들이 문제 일으키든지 아니면 중직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든지 다 교회 리더 그룹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지 평신도들이 문제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만큼 책임이 큰 만큼 우리가 작은 실수만 하나 하더라도 그런 작은 실수들이 교회에 가져오는 파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보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성도들에게도 본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뜻,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우리가 교회의 화평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온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죠. 그래야 세상의 교회를 보면서 야, 역시 우리하고 다르구나, 거룩하구나, 정결하구나. 이때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좀 나아질까요?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끝나도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은요, 뭐 환경 변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같이 통화하면서 요즘 직장에서 겪고 있는 일들, 뭐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억울함들을 지금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뭐 직장에서. 왜냐하면 평상시에 우리가 좋을 때에 자기가 예수 믿는 것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또 열심히 사내에서도 복음도 전하고 우리 같이 교회 가자고 권유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 근데 이제는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교회 갔다 왔냐? 요즘 교회가 왜 그러냐?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러냐? 우리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근데 저는요, 이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서 정부나 혹은 언론이 이렇게 몰아가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런 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생각하지 말자고요. 어차피 교회가 세상과 그렇게 뭐 사이 좋았던 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코로나 이전에 부끄러웠던 교회의 모습들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정말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온전히 회복해서 누가 보더라도 야, 역시 교회는 달랐구나,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하고 세상에 우리를 인정해 주게 되면은요, 뭐 환경이 바뀌고 코로나가 또 온다고 해도요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또 어떻습니까?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데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거 온전한 예배인 거죠.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뭐가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웃을 위하는 것이고 또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와 이기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중요하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세워가야 될 것이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해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졌을 때 세상은 분명 우리를 보면서 자신들이 오해했던 것, 자신들이 왜곡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본인들이 스스로가 자인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속죄제사는 다른 어느 제사보다도 피뿌림이 심한 제사예요. 이 제사장의 제사를 보면 완전히 피범벅입니다. 막 휘장에도 뿌리고 막 분향단에도 뿌리고 번제단에도 뿌리고 피 다 쏟아붓고 아마 이 제사 끝나고 나면 제사장이 온몸에 다 피투성일 거예요. 왜 이렇게 피뿌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여러분, 속죄라고 하는 것은요, 피가 없이는 안 됩니다. 죄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피를, 누구의 피를? 희생 제물의 피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야만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나의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 없이는 안 돼. 왜? 그 피는 나의 생명을 대신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속 제물이 되어 우리의 생명 대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휘장을 지나가야만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에 들어갈 땐 반드시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지 돼요. 그래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휘장에다가 피를 7번 뿌려요. 피를 7번 뿌린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완전수예요. 그래서 내가 이 피를 뿌림으로 내가 완전히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죄사함 받지 않으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에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에다가 줄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발에다가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이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방울 소리가 들리면 제사장이 살아 있는 거야. 근데 들어갔는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요. 방울 소리가 나지 않아. 그러면 이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 줄을 달고 들어가느냐면 죽은 시체를 끌어내려면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시체를 끌어내기 위해서 줄을 달고 들어가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의 그 어떤 제사도 필요 없어요. 깨끗이 우리의 죄를 사하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만, 그것도 그렇게 어렵게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인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전 휘장이 씻어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죄사함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죄들, 잘못된 죄들이 있으면 또다시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완전한 죄사함과 거룩함과 정결을 입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휘장에 피를 뿌린다는 것,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이 일상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받죠? 이 천주교는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 신부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일상 속에서 지은 죄가 있으면 그것을 신부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하고 선포해 주면은 그 죄가 사함받은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이요, 개신교인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니네는 그 죄를 어떻게 해결받냐? 우리는 신부에 가서 고해가지고 우리는 다 사함받는다. 그래서 신부들의 권위가 그렇게 센 겁니다. 왜? 죄 사하는 권세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고해성사라는 말이 없어요. 고해성사는 누구에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분향단의 사면에다가 이 4개의 뿔에다가 피를 바른다고 했을 때, 이 분향단은 뭐를 의미합니까? 여러분, 분향단의 이 분향이 의미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내용의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끝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끝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려도요, 마지막에 번지수를 잘못 쓰면 안 돼. 반드시 번지수를 잘 써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피를 다 쏟아붓죠. 이 피를 다 쏟아붓는다. 근데 여러분, 이 번제단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번제단에서는 하나님 앞에 다 태워버리는 거잖아. 그렇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번제단이 의미하는 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완전히 태워져서 나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 모든 피를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수혈받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나는 막 성질대로 살아간다, 막 성격대로 살아간다, 나는 혈액형대로 산다, 이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예수의 피를 수혈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피는 사라졌어. 예수의 피로 우리 수혈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혈액형 얘기, 저도 혈액형 얘기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워낙 좋은 혈액형을 갖고 있어서 제가 이 혈액형 얘기를 좀 가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혈액형 얘기 하면 안 돼요. 성격, 뭐 기질, 이제 우리 그런 거에 우리가 지배받고 살아가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아서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삶, 오늘 이것이 번제단의 피를 바르는 것이고, 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속죄 제사가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전히 가장 큰 싸움은 무엇과의 싸움이다? 죄와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자백하고 날마다 우리의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 회복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정말 어려웠어요. 처음 시작서부터 핍박 아래에 있었고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오늘날 이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건 딴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거룩한 무리들로 보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무리가 이 더럽고 타락한 세상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시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상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온 성도들이 다 같이, 그래서 적어도 이 지역에서 거룩한 교회 1호가 어느 교회냐 그러면 상남교회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